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 제자의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목 가지고 잠깐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축복을 또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고요. 빌립보 교회의 축복이 뭐냐 한마디로 루디아의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루디아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대로 제일 먼저는 예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올해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됐다라는, 예배놓았다라는 이 믿음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예배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반드시 나아가져야만 되고요. 또 루디아는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그 말을 청종했다 그랬죠. 루디아는 갈급한 사람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복음에 갈급하고요, 은혜에 갈급한 비밀 가지고 늘 언제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루디아는 사명자입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랬죠. 복음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해에 루디아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먼저는 우리 자신이요, 루디아와 같은 제자로 회복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후대들이 루디아와 같은 제자로 회복되어지고요. 현장에서는 루디아와 같은 제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꼭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욥기서를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성령 통독하는 거 본문이 지금 욥기서지요.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 되면 다 끝날 겁니다. 욥기서를 다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욥기서를 조금 살펴보고요. 욥기서를 살펴보면서 욥에게 왜 이런 많은 문제가 왔냐? 한마디로 여러분들 시작이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틀리기 시작했으니까 바로 잡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허락한 부분이 됩니다. 그걸 조금 살펴보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로서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냐?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한 절이니까 간단합니다. 조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에 이제 욥기서를 읽어가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에 이제 욥기서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성경에는 욥을 가리켜서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욥이 얼마나 의인인지를 성경이 설명하는데 온전한 사람이고요. 온전하다는 말은 모자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직하다라는 게 자기 속에 부정한 부분들이 전혀 없는 진짜 정직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이렇게 의인이냐? 하나님이 사단에게 야, 저 욥 봐라요. 얼마나 저 의인인지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인정할 정도로요. 그 정도로 욥이 대단한 의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한 의인인데 욥의 신앙에 한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 한계가 있냐? 욥이 행위적으로 어마어마한 의인입니다. 온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지요. 그런데 뭐가 약점이냐?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사단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욥이 많은 그런 이제 고난을 당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물음표가 뭐냐? 아니,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을 주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죠, 여러분. 누가 갖다 준 겁니까? 마귀가 갖다 준 겁니다. 사단이죠. 물론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만은요. 사단의 존재를 모르니까 마귀가 이제 욥을 시험하려고요. 많은 문제를 허락했는데 이걸 하나님이 준 건지 알고요. 자기의 그런 이제 신앙 양심상, 욥이 갖고 있는 양심상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문제 줬다라고 착각하니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준 게 아니라 문제를 저주와 재앙을 가져주는 근본 존재는 사단이 되게 됩니다. 사단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말은 똑같죠.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 뭐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까? 절대로 복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한계고요. 그러니 두 번째 어마어마한 문제가 옵니다. 뭐가 오죠? 사단의 공격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설명합니다. 야, 봐라, 저 얼마나 의인이냐?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사단이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합니다. 돼야 되지요.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기서 1장 9절에요. 하나님 보고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뭐라고 핑계대죠? 하나님 당신이 욥을 축복하니까 내라도 그렇지. 나를 축복하니까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이제 욥의 신앙을 폄하시키며 공격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에요. 하나님 그러면은 욥의 모든 재물을 치버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거다라고요. 사단이 그렇게 공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정하고요. 마귀도 두 산 두 발 들 수밖에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여러분들 빌미를 가지고 뭔가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뭐지요?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행위입니다. 그의 행위를 가지고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온전하게 정직하게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해줘요. 그런데 누구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격한다니까 계속해서. 왜 그러냐? 그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여러분들. 참소자, 그죠? 비난자, 요게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러니 이 공격 빌미를 제공합니다. 만약에 욥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그런데 마귀가 공격한다. 박살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님이 허락해 줄 리가 없어요. 복음은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했기 때문에요. 이게 안 되니까 뭐라 말합니까? 그래 알겠다. 그럼 욥 시험해 보라고. 단지 전제 조건은요. 욥의 생명은 절대로 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욥의 신앙의 한계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욥이 행위적으로는 이런 어마어마한 부분이 있지만은요. 욥의 근본 마음속에는요. 염려와 불신앙이 떠나가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장 5절에 보니까요. 욥의 자녀들이 오늘도 범죄했을까봐 이 염려 때문에 자녀의 명수대로 늘 언제나 아버지인 욥이요. 아들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번제로 죄를 용서하는 부분들을 두고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물음표, 우리 아들이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전에 이 염려와 한마디로 불신앙이죠. 이게 늘 언제나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아무리 완벽하게 살아도 결국은 창세기 3장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본질적인 문제들은 전혀 해결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요. 3장 25절입니다. 욥이 저주와 재앙이 오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제 신음하는 내용이죠. 뭐라고 신음하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늘 두려워했습니다. 자기의 행위는 완전한데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들, 얘를 두고는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됩니까? 자녀들을 두고는 자기와는 다르니까 자기는 이 약 물고요.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면 되는데 자녀들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 알지요. 그러니 항상 물음표가 하는 게. 이것 때문에 늘 언제나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은요, 늘 염려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불신앙도 믿음이니까 이게 이제 욥에게 저주와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욥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죠. 그러나 이 신앙은 종교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은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사단 문제, 불신 문제, 저주와 재앙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욥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하루아침에요. 모든 재물 다 날아가 버려요. 어마어마한 거부였습니다. 동방의 거부라고 성경에 말하는 욥의 물질들이요. 하루아침에 깨끗이 사라져 버려요. 그거 말도 기가 찰 노릇인데 한날 아침에요.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립니다. 뭐 잔치 때문에 자녀들이 다 모여서 집에 모여가지고 잔치 벌이는데 집이 폭삭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죠. 어마어마하고요. 거기에다가 본인의 육신에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죠? 종기가 그의 온몸을 덮었다 그랬는데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뭐 그 당시 치료약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 위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가렵든지요. 깨진 기와장 가지고 잠이 온물 끓을 정도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그의 아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요. 낙심이 돼가지고요. 나중에 욥 보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찾지 말고 하나님 저주와 그냥 나가 죽으라고 그렇게 욥을 비난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마음에 큰 그 낙심이 돼서 그랬겠죠,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나중에 친한 친구들하고 찾아오는 놈들이요. 욥을 위로한다고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욥을 저주하고요. 욥에게 재앙을 퍼붓고요. 이런 말들을 쏟아붓는 거예요. 관계까지도 전부 다 차단되는 그런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왔다 여러분들 그죠? 아마 우리 스스로 그냥 생을 끊었겠죠. 뭐 자살하거나 난리 났겠고요. 이게 이제 욥에게 어마어마한 왔던 그런 고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난의 대명사로 여러분들 욥을 이제 그렇게 대표적인 인물로 삼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살펴볼 게 왜 이런 어마어마한 욥에게 고난이 왔냐라는 겁니다. 간단한 부분입니다. 욥이 얼마나 의인이라고요? 행위적으로는 완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욥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진리지요. 그게 발견되어져야 욥이 복음 앞으로 나아가지게 되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자기의 행위, 의라는 부분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웬만한 문제 가지고를 주 가지고는 나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전적 타락이요, 전적 부패요, 정적 무능의 사람이구나. 이게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에 있는 의가 무너져야 됩니다. 나는 남보다 훌륭하고 나는 남보다 대단하고 나는 남보다 더 잘났고 잘났기는 뭘 잘나요, 그죠? 물론 의인이 맞는데 이 의는 상대적인 의라는 거예요. 다른 일반적인 사람과 비교해서 의인이라는 거지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앞에서는요. 욥이 의인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 다른 걸 붙들고 있으니까 이걸 낳아야 하나님의 주신 걸 손에 쥘 수가 있는데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놓게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면요.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과하는 와중에도 욥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감질러요.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아니다. 네 죄인이잖아. 그러니 니에는 저주와 재앙이 왔지. 그래도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성경 인물 중에 제일 지독한 사람, 말이 지독한 거지요. 정신력이 탑인 사람이 이게 욥이에요, 여러분들. 그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요 웬만한 방법 가지고는 시도 안 먹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런 고난들을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똑같이 복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요 욥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도 돌아보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아픔은 똑같겠지만은요 욥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그런 조그마한 고통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큰 축복이죠. 예, 이런 형태 때문에 욥에게 이제 이런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 욥의 가장 큰 문제는요 육신적인 고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가 제일 욥을 힘들게 하냐? 욥도 똑같이 인과응보 사상을 갖고 있어요. 착한 일하면 복받고 나쁜 일하면 저주와 재앙받고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설명할 때는 율법 사상이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게 이제 종교의 핵심이 되게 돼 있고요. 이 사상 속에 들어 있으니까 절대로 이해 안 되는 거 나는 죄 안 지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이 저주와 재앙을 주시는 건가? 거기에다가 친구들은 계속 이 사실 가지고 본인을 여러분들 공격하고 있고요. 이게 제일 딜레마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데도 여러분들 그죠? 이 부분들의 답이 안 나오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여러분들 정말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이 대단한 사람이 이제 욥이라는 존재가 되게 돼 있고요. 근데 이 욥이 이제 어려움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뭐 때문에 찾아오냐? 욥을 위로하려고 이렇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 엘리바스, 소발, 빌다, 그다음에 조금 나이가 젊은 축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엘리후라는 네 사람이 욥을 찾아오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들 쫄딱 망해가지고요. 이렇게 제 위에서 몸을 빡빡 긁으면서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여러분들 기가 차지요,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도 똑같이요 인과응보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과 함께 여러분도 이제 같이 고통을 같이 나누면서 쭉 욥의 곁을 위로하던 친구들이요. 욥이 계속해서 내가 왜 태어나냐부터 해가지고 진짜 비관론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을 말로는 원망 안 하는데 실제로는 다 원망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충고하기 시작합니다. 뭐라 충고하는가 하면요. 모든 사람에 인하는 저주와 재앙은 죄로부터 온 거다. 인과응보 사상이 있으니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로부터 저주가 오는데 네가 저주 속에 있으니까 미안한 말이지만은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이걸 이제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는데 그게 욥이 딱 붙들고 있는 자신의 의인데요. 이거 내려놓습니까? 안 내려놓지. 친구들이 뭐라 말해도요. 아니다. 나는 죄인 아니다라고요. 딱 고함 지르는 거예요.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욥을 위해서 좋은 말로 충고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뭐가 되냐? 감정 싸움으로 가요. 네 죄인 맞다. 인과응보 사상에 의하며 욥의 말입니다. 나 죄인 아니다. 회개할 거 없다. 그러니 이제 이게 감정 싸움으로 가가지고요. 나중에는 욥을 충고하던 친구들이요. 충고를 넘어서 욥을 정죄합니다. 네 이제 진짜 나쁜 놈이다. 나중에는 욥을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으로 낙인 딱 찍고요. 그 다음에 뭐라 말하냐? 욥에게 저주와 재앙을 퍼붓는 게 욥의 친구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가는 거는 좋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끝이 나냐? 끝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1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욥의 여러 가지 일이 난 다음에 아마 3장부터인가 아마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논쟁하기 시작하는데 몇 장까지 논쟁하냐? 거의 40장 다 가도록 논쟁합니다. 그래도 끝이 나냐? 끝이 안 나요. 나중에는 욥도 포기, 친구들도 포기. 그래서 이제 이게 논쟁의 끝이 납니다. 논쟁의 끝이 나서 끝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도 저놈 저거 안 듣는다. 욥도요. 자기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변론해도 친구들이 안 들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게임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지고요. 이런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절대로 끝 안 납니다, 여러분들. 복음으로만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해답을 주시는데요. 네가 잘났냐 잘못했냐 이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욥의 행위는 절대로 설명하지 않고 뜬금없이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설명해요.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 와가지고 야 네가 우주 만물 만들었냐? 알지 않냐? 내가 우주 만물 만들었다라는 거. 창조주라는 거. 그리고 우주 모든 만물, 자연 만물 속에 있는 섭리 네가 움직이냐? 알지 않냐? 내가 움직이지 않냐? 요거 설명해요. 뭐 뜬금없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설명하는 거. 야 봐라. 모든 동물들 네가 먹이냐고. 모든 동물들을 내가 먹이지 않냐고. 뭐를 설명하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절대 주권은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하나님의 전지한 지혜 요걸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욥이 지금 네가 고집하고 주장하는 인과응보 사상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복받고 내가 잘못해서 저주와 재앙을 받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명은 뭐지요? 그게 아니고 뭐지요? 잘했던 잘못했던 축복과 저주는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설명합니까, 여러분들?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내가 잘해서 복을 받고 잘못해서 저주를 받는다라는 인과응보 사상 가지고는요, 뭐가 불가능하지요? 구원은 절대 불가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죄 문제 해결 못하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뭐 저주와 재앙이라는 부분들로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저주와 재앙 온다 하지만은요. 죄 안 지어도 저주와 재앙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창세기 3장 문제라는 부분들을 이해할 때에 인과응보 사상 가지고는 절대 구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뭐를 설명하지요? 절대 주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한 지혜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가지고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직분들을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전지한 지혜, 전능한 능력 가지고만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요. 그제서야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요. 지식이 아니라 사실로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그제서야 욥이 뭐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해요. 고개 빳빳하게 들고요. 친구들이 뭐라 말해도 절대로 굴복 안 하던 욥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만 설명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능한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이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욥을 하나님이 이제 뭘 하시냐? 그때부터 욥을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 뭐 갑절의 축복 이런 축복이 먼저가 아니고요. 제일 먼저 욥에게 주는 축복이 뭡니까? 사명 회복시켜 주셔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욥의 저 친구들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너희들 저주와 재앙 받는다. 그래서 이거 막으려면은 욥이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야 된다. 욕을 준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의 갑절의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축복 중에 제일 먼저 와야 될 축복이 뭡니까? 그게 전도 제자로서 사명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회복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질에 딱 곱빼기 축복, 갑절의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본다. 구원 얻고 나면은 곱빼기로 다 회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워할 필요 전혀 없고. 그리고요,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곱빼기로 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은 잃어버렸던 자녀 고스란히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욥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욥기서에 남아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이게 좀 여러 복잡한 내용이 많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좀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조금 살펴볼 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마디로입니다, 여러분들. 욥의 시작이 뭐라고요? 틀린 시작이에요. 종교적인 시작입니다. 율법의 사상이고요. 그 다음에 인과응보 사상 갖고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냐. 이것 갖고 응답 다 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모르기 때문에 체험하지도 못했는데도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에 나면 좀 그런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계속 버텨나갈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뭐가 틀렸습니까? 시작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욥이 이제 참된 시작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욥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2024년을 두고는요.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시작입니다. 2024년이 시작되어졌죠. 2024년에 분명한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뭐하고 계십니까?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잠시도 쉬지 않고요. 24시간 365일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저와 여러분도 전도 제자로서요, 복음의 사람으로서 신앙 고백할 거 늘 말씀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종교 속에 있는 사람의 고백이고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래가지고는 작품 베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 요게 돼야 돼요. 종교는 뭐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된다.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라. 하나님은 들러리고. 그러니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양미 300서. 뭔가 갖다 바쳐야 된다니까. 뭔가 갖다 바쳐놓고 하나님이 그 대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 원하는 걸 이루어주시기를 원한다.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모든 종교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뭐 부처님이 됐든 마리아가 됐든 뭐 귀신이 됐든 간에 반드시 공양미 300을 갖다 바쳐주고요. 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라고 비는 겁니다. 그게 종교의 본질이에요. 복음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그분이 실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100% 맡겨두고 뭐만 하면 됩니까? 내가 내 할 도리만 똑바로 하면 돼요, 여러분들. 내 할 도리 똑바로 하면 누구는요? 하나님은 역사해왔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들. 내 할 도리 하지 않고요. 하나님 보고 일하라 하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할 도리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꾸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보고 하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덤벼들고 그러니 일이 안 되죠, 여러분들. 요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 이게 이제 종교 생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2024년에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내 할도리, 전도제자로서 내 할도리를 하라니까요. 내 할도리만 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성경 신구약에 남아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나의 할 일, 내 할도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 통로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통로예요. 내 할도리 뭐만 하면 됩니까? 진짜 내가 할 거는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 열심히 하기 이전에, 바르게 하기 이전에, 그죠? 착하게 하기 이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게 내 할도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착하게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열심히도 하는데 믿음 없이 행한다. 하나님은 노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게을러 터지고요.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진짜 여러분들 뭐 어리숙해가지고 대강요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하고요. 그런데도 무엇으로 하면 믿음으로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게.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네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가 아니라 네가 착하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가 아니라 그죠? 네가 부지런하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가 아니라니까요. 딱 하나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할 일, 믿음의 일을 내가 감당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하면 게임 끝이거든요. 누가 우리 자녀가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뛰어봤자 벼룩이지. 간단한데 그러면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역사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누가요? 우리가 우리 해야 될 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믿음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이자 법칙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믿는 것이 중요한 일이냐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아브라함을 칭하여서 뭐라고 고백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이야기된 사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내 벗이라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뭐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 진단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래서 의로 여김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다. 야고보 사도가 쓴 내용입니다. 늘 이야기하는 거죠. 이신칭이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행위로 어렵다라고 칭함을 받는 부분들 할렐루야 아멘이겠죠 여러분들. 그 대표 인물이 욥이에요. 그런데 뭐가 온다? 어느 날 마귀가 치고 들어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반드시 공격에 들어온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행위로 완전하게 살아도 마귀가 인정을 안 해줘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걸고요 공격에 들어옵니다. 우리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겠다 시험해 보라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행위로 어렵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행위로 어렵게 되는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의미다. 내가 남들보다 착하게 사는 거, 내가 남들보다 바르게 사는 거, 내가 남들보다 더 의롭게 사는 거 그게 의가 아니라니까요. 뭐 하는 게 의가 됩니까? 믿는 거, 믿음 가지는 거 이게 우리의 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뭐지요? 반드시 영적인 원리죠. 마태복음 9장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갖고 있으면 반드시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누가 일해야 됩니까? 내가 내 할 일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 할 일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믿는 거. 근데 안 믿으니 하나님 역사 못하는 거죠. 하나님 역사는 불법인데.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 모르고요. 2024년을 무엇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성경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그때는 미쳐가지고요. 하루에 40장씩, 50장씩 시간 나는 대로 주야장창 성경 읽었어요, 여러분들. 또 제가 그때는 진짜 성경 보는 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미쳐가지고 늘 언제나 성경 보고 앉아 있었는데요. 성경 보는 중에 그때 제가 진짜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늘 언제나 제가 이거 읽을 때는 제 이름 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명신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명신이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어차피 이거 읽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어차피 성경 말씀이니까 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면 되는데 저는 늘 언제나 아멘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 할 때에 내가 너에게 이른다 하지 않고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렇게 늘 언제나 예수님이 주로 쓰는 문구입니다, 여러분들. 요런 단어, 요거 부분이 들어갈 때는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게 되어 있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뻔하죠.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 복음 전가하는 거.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기적은 서론이고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 다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 전하시면서 시간표 되었을 때에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복음을 완성한 증거로 부활하시고요.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함께 계시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생명 살려내고 제자 살려내고요. 마지막에는 뭐 한 겁니까? 제자들을 파송해서 세계복음화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하는 일을 이 일을 누구도 한다고요? 그도 하고 그는 누굽니까? 나를 믿는 자예요.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니라 착하게 바르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전도 제자지요. 그리스도의 대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 예수님부터 믿어야 된다니까. 나를 믿지 않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일을 하겠다. 불법이지. 나가서 해보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안 하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복음 전가하며 생명과 제자 살리며 세계복음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는 게 무엇으로요?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이거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거 나를 믿는 자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또한 뭐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냐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신성모독 아니냐 모르겠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야기 해놨다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내가 하는 일 정도가 아니고 내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조건 나는 거 왜지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냐? 머리 싸매면 여러분들 보통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강 넘어가면 되니까. 또 이거는 여러분들 그죠? 깊게 고민하면서 따질 부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신성모독까지 가니까 대강 넘어가야 될 거거든요. 어떻게 대강 넘어가면 되냐? 그냥 예수님이 12명 제자 세우고 한 명은 실패작이지만은요. 나중에 사도 바울까지 세웠으니까 예수님이 12명 제자 세웠고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예수님보다 제자 더 많이 세우면 되죠. 그죠? 13명 제자 세우면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니까. 자, 이렇게 간단하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깊게 따지면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지? 그게 뭘까? 그래,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고민하다 보면은 삼천포로 빠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 돼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지요. 그죠? 세계복음하는 일이지요. 그 다음입니다. 그 이전에 이거는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에요.
그 이전에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4년을 시작하면서 무엇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올바른 시작입니다. 혹시나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고요, 잘못된 것으로 시작한다.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빼게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이게 여러분들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서요, 틀린 시작이 어떤 것인지 잘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이 2024년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바울의 그죠? 빌립보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마음 100%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말씀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잘못된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다시 잘못한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요. 이게 이제 욥의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행위가 핵심이 되는 인광보 사상이죠. 복음이 아니라 율법 사상으로 시작한 거예요. 욥이 모자라다 부족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갖고 있는 밑바탕의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가다가 그죠? 만약에 교통사고나 차와 박았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하면 오늘 예배드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려고 교통사고 났군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요게 튀어나올까요? 아니면 이 시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오늘 이런 문제 생겼냐? 요게 튀어나올까요, 여러분들? 뻔할 뻔짜거든요. 그러니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게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늘 배우고 들었던 게 이거예요. 철들마다 봤던 만화책, 그죠? 제가 옛날에 많이 봤고, 그 다음에 동화책요. 전부 다 어떤 사상? 인광보 사상. 어릴 때 TV에서 보여주는 모든, 그죠? 만화, 영화부터 봤던 거 전부 다 인광보 사상. 학교 들어가가 여러분들, 그죠? 영수야, 철수야 나오는 거죠. 그 내용의 제일 밑바탕이 뭡니까? 인광보 사상.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 성경 어릴 때부터 안 보고 세상 학문 공부하면은 다 그냥 요래 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박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냐. 착한 일 하면 축복받죠, 여러분들. 그럼 뭐가 됩니까? 축복받는 거는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인광보 사상에 의하면 뭐가 없다? 감사 없어요. 뭡니까? 당근.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복받는 거지. 뭐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은혜도 모르고요. 그러니 이제 완전히 맛이 가게 되는 거지. 반대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럼 뭐가 옵니까? 저주와 재앙이 오지요.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죄 지어서 저주와 재앙 온 거니까 당연히 내 숙명이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가서 망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두고 도전한다. 자체가 틀린 거라니까.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요, 저주와 재앙 속으로 끌어넣는 어마어마한 방법이 뭐죠? 그게 인광보 사상이에요.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 종노릇하게 만드는 사상이 인광보 사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 인광보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저주와 재앙을 만났어요. 뭐지요? 불쌍한 마음 1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지가 죄 지었으니까 당연히 저주 재앙 받아야 되지. 그래, 여러분들,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전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살아간다. 여러분들, 전혀 복음과는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인광보 사상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들? 주인 노릇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내 종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은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을 경영하고 섬기지요. 실상은 뭡니까?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 내 종로로. 내가 착한 일 하면 하나님은 내 종이라니까 나를 축복해야 되고, 내가 어려운 그 죄를 짓는다. 하나님은 내게 저주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 뭐냐고, 여러분들. 그러니 이 사상 갖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니 틀렸다. 인과응 사상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뭐가 맞습니까? 절대 주권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네가 복 받는 거고, 네가 잘못해서 저주와 재앙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tom게 치유하기 위해서, 갱신시키기 위해서 내가 저주와 재앙이 내리는 거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더 무서운 거, 인광보 사상은 뭡니까?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오늘 내가 복 받았다. 뭐 때문에? 어제 내가 했던 착한 일 때문에 계속 과거로. 오늘 내게 저주와 재앙이 온다. 뭐 때문에? 어제 내가 했던 잘못 때문에 계속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마귀 짓거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전도 제자로서 뭐 해야 되죠? 복음 가지고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올바른 시작이기 때문에 뭐를 따라오게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인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믿음 갖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 옵니다. 100%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이 응답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겠지요.
그리고 왜 하나님 내게 이 응답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죠. 그걸 발견하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또 다른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응답 하나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응답을 가지고 또 다른 축복과 응답을 향해서 또다시 나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뭐 하는 겁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반대로 인과응보 사상은요, 응답을 받았던 문제가 왔던 전부 다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 갖고 시작했는데 문제가 왔다. 더 할렐루야 아멘이죠. 나를 치유하고 나를 갱신시키는 하나님의 더 중요한 축복과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새로운 시작하죠, 여러분들. 잘못된 걸 깨닫고 이걸 가지고 이제 갱신하여서 정말로 축복과 응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작을 하게 되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2024년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시작했던 부분들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 꼭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 지키다가 믿음의 응답받고 마무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